네, 저 2026년도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목표를 가지고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키워드 뭐죠? 함께 하는 기쁨으로 주 안에서 성장하는 해. 예, 우리 그런 실천 사항으로 오늘 저희가 예배 끝난 후에 1시 15분부터 2시 15분까지 1시간 동안 HTS 시작합니다. 광고도 하겠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설교가 짧아집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인가요? 더 설교를 많이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앞으로 짧게 하고 그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HTS 다 참석하시라고. 식사하신 다음에 다 참석하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지만은 구원하신 사람을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같이 예수님의 머리가 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거기서 성장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그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동체를 모이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막 그랬던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은 좀 안타깝죠.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기보다는 영광을 가리우는 그렇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모두 다 그런 소망을 같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주를 위한 열심이라고 했고요. 본문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이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저희가 5절에 거기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5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은사로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를 이룰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어 주는 일, 지도하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일, 저러한 역할을 다 이제 몸인 공동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은사에 관한 것인데 오늘 저희가 초점을 맞출 것은 그런 은사가 아니고 거기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에서는 힘써야 합니다. 8절에서도 힘써야 합니다. 열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또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뜨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 부지런함, 힘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바쁜데 또 부담을 더 주는 말씀처럼 들리시겠습니까? 사실은 바쁜 거랑 열심히 사는 거랑은 다르지요. 그죠? 저는 바쁜 사람은 하나도 안 부러워합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은 좀 부럽다고 느껴져요. 열심이랑 바쁜 것은 다르죠. 바쁘게 사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모습인데 사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태도이고 내면의 동기입니다.
남이 시키기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자, 이것은 바쁘게 살자 그러는 거랑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섬길 때에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저기 11절인데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세 번역이 없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게으르지 말라.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열심을 내는데 좀 방해가 되는 요소, 게으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좀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게으름. 사실은 우리는 게으름에 대해서는 약간 너그러운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게으름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는 천성이 게을러. 나는 좀 지쳤어. 나는 좀 몸이 약해.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하는 때가 가끔 있죠. 사실은 저는 게으름이랑은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게으르기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가끔 가다가 게으르고 싶어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죠. 그러면서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게을러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후회로울 때가 있습니다. 게으르는 것이 좀 좋은 것은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저희가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비유하시는데 사람들한테 달란트를 다 나눠줬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다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정산을 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그 종한테 얘기를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게으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좀 악한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서는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는데 우리 2월달의 성품이 충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2월달에 우리 교회의 성품이 충성이라면 게으름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게 저희에 대한 권면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바쁘게 살면서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들어와서 너희가 좀 쉼을 얻어야 된다. 나한테서 배워라.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쉬래요. 그런데 우리로 어떻게 하래요? 열심히 살래요. 쉬면서 열심히 살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쉬면서 열심히 사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는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편하게 살고자 하는 동기가 많이 있어요. 편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달라붙는데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으세요? 네. 편하게 세상은 정말 편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지금 저희 세대는 이미 많이 편해졌었어요. 뭐 전기밥솥이 나왔지, 뭐 세탁기가 나왔지, 뭐 청소기가 있지, 뭐죠? 예전에 요새는 뭐 그릇도 닦아 설거지도 대신 해주지. 요새는 또 인터넷 쇼핑하지. 옛날에 어머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그걸 또 손으로 다 하셨었는데 편해지셨잖아요.
그 편해지고자 하는 욕구는 끝이 없어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모든 공학의 연구들이 막 AI 로봇 막 편해지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깨닫기 시작했어. 와, AI야 로봇 저런 게 발전하면은 몸은 편할 텐데 되게 불안해지겠다. 이거 편한 게 좋은 게 아닌데 뭐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다른 게 다 해주니까. 그러면은 몸은 편해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은 불편하죠, 그죠? 사람이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사실은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와, 그러니까 이제는 편하게 지내는 것, 몸이 편한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쉼. 몸이 쉬는 것보다는 마음이 평안한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편한 거를 추구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장래 너가 소망이 뭐냐, 희망이 뭐냐, 한 20년 전에는 학생들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딱 얘기하면 자신 있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10년 전쯤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학생들이 좀 깨달았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쉽지 않구나. 깨달아가지고선 그래서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편하게 사는 거예요. 네. 편하게 사는 게 그 학생 젊은 애들이 원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우리 농담 삼아 있잖아요. 그 뭐가 제일 부러우냐? 그래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재벌이세요. 뭐 그러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의 젊은 세대한테 물어보면은 뭘 제일 바라는가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또 편하게 사는 것 아닐까? 제가 그래서 미국을 방문해서 아는 그 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그분도 그렇더라고요. 미국도 똑같다고. 편하게 사는 것을 더 원한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막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 사람보다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는 노력을 조금 하면서 그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죠? 도박이나 투기나 그죠? 뭐 이런 것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노력을 안 하는데 내가 돈을 벌겠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런 소수의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을 벌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부러워하고 사실은 제가 옛날에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딱 찔림이 된 게 그런 저의 마음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동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로소득, 내가 노동하지 않고 내가 마땅하지 않았는데 수익이 나는 것은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 기준은 참 다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쫙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좋은 곳을 쫙 주셔가지고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다 있어. 먹을 것도 있고 이제는 편해. 좋은 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쉬고 놀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사명, 할 일을 주셨어요. 그죠? 어떤 일은 노동이고 어떤 일은 그러한 세상을 다스리는 일 노동입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전부 다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혼동이 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쉬는 것 아니면 일이고 일은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런 이분법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실 그런 것들은 약간 노동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땅을 저주하셔서 그래서 인간이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노동이라는 고통스러운 일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약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찾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하지만 그러면 노동을 하기 전에 일은 없었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 자신이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것은 거기에는 좋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그렇게 하는 일들. 사실은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참 가치 있는 일이야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는 수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의 일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과 그러니까 마음에 쉬는 것과 편안히 사는 것은 좀 다르다. 쉼과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런 이분법, 무조건 내가 뭐 일을 하면 얘 노동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교회 내에 주님을 위한 일까지로 그 관념이 들어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것들이 내가 노동을 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인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내가 일을 하는 것처럼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사명이 율법으로 비전이 의무감으로 왜곡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 일도 바쁜데 내가 주님의 일을까지 해야 돼? 그 일을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 바쁘면 바쁠수록 내가 세상에서 노동을 하면서 하도 바쁘기 때문에 뭐 경건 시간 하는 거, 셀생활하는 거, 통독 못하는 것, 뭐 모임 못하는 것들에 내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바빠서 열심히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게으르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제가 아까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봤을 그런 얘기들이 아마 그런 부모 세대인 어른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배웠을지도 몰라요.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을 텐데 그 편함이라는 것이 육신의 편함으로 이제 정리가 돼서 뭔가 하는 일은 노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 편하게 사는 것이 자기 주체는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의 결과보다는 그 일을 함으로 하면서 주어지는 결과보다는 그 일하는 과정 중에서 내 마음이 편할지 내가 편할지 그것을 더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편함이 너무 커서 이제 필요한 것을 외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하기 싫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행동보다는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지 못하는 비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이제 비평을 하게 되는 자기는 거기 뛰어들지 않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공동체 학교에서도 있지만 최근에 직장에서도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갖고 얘기를 나누면 다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말을 안 해요. 우리 먼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걸 하게 되잖아요. 우리 세상의 노하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알면서 말을 안 하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사람은 핑계 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저는 이제 저 14절에 뭐 뒹구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문짝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에서 그냥 이 정도는 내가 일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진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게으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지나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뭐 신앙생활 교회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뭐 이 일은 그런데 그 이상으로는 안 벗어나려 그래.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는 되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쁨을 가장한 게으름. 네, 바쁨을 가장한 게으름. 나를 위한 항상 내 중심적이거든요. 게으름이라는 습성에서는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 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요. 네, 그 전체의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뒤로 미룹니다. 해야 할 것을 뒤로 미루는 성격이 있어요. 예. 할 일이 없는 게 아닌데 사탄이 잘 쓰는 전략이라고 하죠. 이제 다음에 해, 다음부터 해. 예. HT에서 다음부터 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게으르기 유명한 농부가 낮잠을 딱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간 큰 도둑이 담을 들어서 그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기책을 했어요. 도둑이네. 담을 넘기만 해봐라. 그때 담을 딱 넘었어. 방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방에 들어왔어. 물건을 훔치기만 해봐라. 물건을 훔쳤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가기만 해봐라. 나갔어.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다음에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예, 뭐 그걸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냥 다 알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었는데 뭐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 저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정하는 수준, 우리는 성장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라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교회가 아무리 성장을 얘기하고 자라나자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 이 자리로 괜찮아. 안 좋게 내 신앙. 그것도 게으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으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우리가 편하면 그죠? 사실은 좀 열심을 내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그냥 바른 가치 있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좀 쓸데없는 다른 것에 열심을 내게 돼 있는데 그것이 주로 쾌락이고 결국은 죄로 이끄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다윗 왕이 편할 때 범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선한 왕이 있어서 태평성대가 이루게 되면은 그 나라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어려우면은 주님을 찾는데 타락하면은 죄를 짓는 대로 빨라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게으름의 영적인 문제, 우리 영을 더디게 한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게으름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경계를 하고 그래서 열심을 품으십시오. 게으름의 반대. 그래서 게으름의 반대를 저희가 부지런함, 성실함, 열심 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부지런함은 태도로 나타나는 거고 성실함은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고 내면의 동기는 열심히 생기는 거고 그래서 게으름의 반대말 저렇게 치면은 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다 근데 한꺼번에 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나가 성실함의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봐야 되는 TV 프로가 있으면 그건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헬스를 해야 돼. 몸매를 갖고 오기 위해서 헬스를 해야 됐다 그러면 또 뭐죠? 그 헬스장에 가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할 수 있는 다 포텐셜은 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내면의 동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마음에 내킬 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맞죠? 억지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좋지 않잖아. 마음이 내켜서 하지. 근데 문제는 마음이 자주 바뀌어. 한번 내켜서 그냥 뭘 하려 했는데 좀 지나고 나면은 또 안 내켜. 그러면 또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이 불성실함이죠. 성실하지 않죠. 성실함이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스스로를 이제 변호하고 변명하는 많은 이제 이유들이 맞아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다 맞는 얘기지만은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의 게으름을 변호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믿음직하죠, 그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일이 언제 어떻게 중단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나 자녀들이나 제일 강조하는 게 성실함이에요. 뭐 결과가 어찌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에 저는 이제 만족합니다. 정말 저 성실한 사람은 참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성실하다 그러는데 제가 봐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근데 저는 이게 성품의 문제일까 교육의 문제일까? 왜냐하면 제가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제가 키워도 잘 안 되고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제가 성적을 잘 받았는데 근데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얼마나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해하지 마시라고. 저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은 거지 머리가 좋아서 잘 받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습관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라나면서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일어나서 제 방을 청소하는 것, 그 다음에 겨울철에 연탄 가는 것 그런 것은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거 했다가 칭찬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칭찬받은 기억은 별로 안 나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제가 제 방 청소 쓸고 닦는 거 이제 그러다가 가끔 이제 마루 청소 해드리고 그다음에 추운 겨울에 나가서 연탄 갈고 이거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는 그런 일로부터 부모님한테 칭찬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게 그냥 일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 성실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요구하신 것 같고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몸에 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인데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큰 일이다. 저는 참 동의가 됩니다. 작은 일은 그냥 작은 일 하는 것 자체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 것, 작은 충성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해내는 것 그런 것인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거든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성실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특히 그러셨죠. 지쳐서 쉬어야만 할 때인데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먼 길을 다니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마을로 가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특별한 직장도 없으시고 할 일도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정말 바쁘게 움직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도 성실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람을 왜 고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 많이 하시라 그러고 우리는 놀고 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그 부지런함, 열심, 그것의 근원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동기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를 열심히 살게 만드는, 정말 성실하게 살게 만드는 그 동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스스로의 열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 스스로 열심을 내면 그거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이나 헌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열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른 열심은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나 우리 스스로의 헌신이나 사실은 거기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한테 부어지기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입을 다물어서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고민을 하는데, 결단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말을 하지 않고는 못 버기게 만든다. 사실 저는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만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 예사야 예언자를 주신 말씀인데, 사실은 저 주의 열심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임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야 된대. 하나님은 말로 창조하시는 분 아니세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세요? 근데 열심이라는 건 뭐죠? 언제 열심히 하죠 우리가? 일이 잘 쉬울 때 그냥 그 열심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쉽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저희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잖아요.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게 있죠. 그게 뭐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안 하겠다, 나는 이거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결국은 사랑이 수고하게 만든다 그래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는다, 희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랑의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왜 일하십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크다면, 그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일,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거죠.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 확장되는 일에 그걸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거기 열심을 내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함께하는 겁니다. 예, 그 마음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가 저희도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요. 거기에 열심을 내라고요. 근데 그 열심을 내라. 근데 열심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게으름이죠. 게으름은 세상으로는 바쁠 수는 있는데 영적으로는 게으를 수 있어요. 우리 세상적으로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달란트 비유해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러면 뭐 했을까? 맨날 낮잠만 자고 놀았을까? 그 사람도 뭔가를 했을 거예요, 그죠? 뭔가를 했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죠? 이게 게으름이죠. 나의 편함을 추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것을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사실은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성장도 안 되고 게으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게으름의 실체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게으름의 실체는 그것은 내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을 할 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때,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 나를 위하시는 분 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저희에게도 그런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이 부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과 18절 끝으로 읽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악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또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마음들이 저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각자가 같은 면에서 그냥 힘쓸 때, 성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영적인 게으름, 바쁨을 가장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들이 저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이 저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성실하심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오늘 헌신 찬송은 우리의 기도입니다.